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니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게 투옥을 끝에 이 죽음을 순교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그 기둥 같은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 복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 상태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상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크게 기뻐하고 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이 갇힌 것은 아니다. 복음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당한 일, 이것은 곧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이것을 13절에 나의 매임이라고 표현했고 14절에도 나의 매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매여 있어요.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매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매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임이 도리어, 그 뒤에 도리어란 말씀이죠.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믿음이란 이 도리어의 신앙입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삶의 어려운 환경들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서 예외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도리어의 신앙으로 예외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란 이 도리어, 역전의 신앙입니다. 모든 것들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도리어 기뻐하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도리어 이곳에서도 진보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바라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사도가 있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이지만 이런 사도와 이런 삶과 또 빌립보서를 남겨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도인들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속박하고 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매임이 오히려 간증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병들고 때때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저런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게 될 조건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고 저분이 저런 상황 속에도 저런 신앙과 기쁨을 지키는 거 보니까 저분이 믿는 신앙이 진짜인가 보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정말 저분이 믿는 예수가 궁금해지는 것이죠. 사실상은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가게 되면 그게 사실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큰 찬스가 됩니다. 사람들이 성공할 때 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믿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유심히 봐요. 어떻게 극복하나. 근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기도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크게 증거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그건 적극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소설가 중에 노벨 문학상을 탔던 오이 겐자부로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직 노벨 문학상이 아직 안 나왔죠. 계속해서 캔디데이트는 나오는데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이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때 그때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일찍이 일본 문학계에서 크게 명성을 얻어왔습니다. 문학평론가로 또는 작가로 명성을 떨쳐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제 아이가 정박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 부부는 매우 괴로워했고 고통스러웠고 견디기 힘든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도리어 나의 문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생명의 신비를 발견했고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소설의 빛을 발견하게 됐고 말미암아 정바가 히로키, 내 아들이 나의 문학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내 글 속에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 힘은 바로 이 아이 히로키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명망 있는 소설가였지만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는 소설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정박으로 태어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이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자식이 정박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참 고통일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도리어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한계 속에서 사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죠. 그런데 그 한계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깨트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런 매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한계 때문에 사실은 내가 도약할 수 있고 비약할 수 있고 날아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 도리어가 성도님 삶 가운데 경험되실 수 있게 되기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요. 뒤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로마에서 24시간 교대로 4교대를 합니다. 로마 병정들이 6시간씩 사도 바울을 감시해요. 그런데 아마 24시간 중에서 상당 시간은 이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상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외형적으로는 로마 군인들에게 묶여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사도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 얼굴만 한번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요. 이게 웬 복입니까? 사도 바울과 6시간씩 하루에 그 수갑에 묶여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옆에서 그 호흡을 느끼고 말을 보고 표정을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변화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매여 있는데 참 불쌍한 사람인데 네로 황제가 명만 떨어지면 목이 날아가기 직전인데
이 간수들이 보니까 도대체가 이 사람이 희한한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사도행전 28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들의 감시를 받고 있는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로마 병정이 옆에서 듣는 것.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믿는 사람이 많이 시위대 안에서도 생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도리어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거기서도 계속해서 복음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겁니다. 참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매였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보고서 로마 교인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야, 우리 사도 바울은 저런 상태에서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밖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무기력해서 되겠는가? 사람들이 각성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을 보시면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밖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선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많이 미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들어왔던 유대주의자들처럼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좀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세워야겠다. 말하면 동기가 불순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또 열심히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시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그런 별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저들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복음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것 또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크레딧이 자기한테 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도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 사역을 해도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끼리 라이벌리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은연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목회자들끼리도 설교를 누가 잘한다 그러면 라이벌 의식을 좀 갖게 돼요. 옆에 교회들이 부흥한다 그러면 왠지 라이벌 의식을 갖게 됩니다. 선의의 라이벌 의식은 좋죠. 근데 은연중에 좀 못했으면, 좀 실수했으면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들어요. 우리가 그만큼 약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지 자기의 사역에 국한되어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복음의 진보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지 내가 작아지든지 내가 인정을 못 받든지 이거는 개의치 않아요. 사실 그런 걸 개의하면은 사람이 기쁨으로 일하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그걸 벗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만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복음의 진보를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명은 복음의 진보입니다.
내 소유와 내 지식과 내 탤런트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삶을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한 가지 소명이 있다면 복음의 진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수단적이에요. 우린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삽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성공을 통해서 크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의 진보입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쉽지만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1장 20절에서 2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정말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죽음이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뒤의 내용을 보면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사도 바울은 죽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자살하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빨리 뵙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순교하면 차라리 난 그게 더 좋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은 순교할 시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차라리 순교가 난 더 좋다. 그러면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게 너무 기다려진다. 소망이 된다. 죽음을 너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소명이 있다. 그것이 뭐냐? 빌립보 교인들을 강건케 하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죽음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또 풀려나서 2년, 3년 정도 복음 증거를 하다가 약 3년 뒤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성도에게는요, 죽음이 기피 대상이 아니에요. 우린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무의미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가치 없이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강건케 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설교 말씀드렸지만 강건케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성도들을 강건케 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지식과 소유와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강건케 하고 교회를 강건케 하고 또 이웃을 강건케 하고 그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게 최고의 가치 우리의 소명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